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성경 개괄 시리즈 10번째 시간으로 느헤미야 2장 1절에 10절을 중심으로 돌아온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어지고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고 계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나라는 멸망했지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잠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그 바벨론 역시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무너뜨리시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이고, 그리고 그때가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모든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그 포로되어진 백성들이 돌아온 이후에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한번 무너지고 한번 다시 세우는 일들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때로는 새롭게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면 만들고 세우기만 하면 되는데, 다시 시작할 때에는 부서지고 깨진 것들을 때로는 철거를 하고 때로는 보수를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더 많은 고생과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제 가르쳤던 청년 중에 이제 수련회를 앞두고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를 고민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찾아와서 이제 상담하게 되어지는데, 왜 안 가려고 그러냐? 가면은 하나님 은혜를 주실 텐데 왜 안 가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수련회 가면 늘 그랬듯이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고 제가 영적 회복을 이룰 거를 내가 확신합니다. 근데 가고는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수련회에 가서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힘을 얻을 거를 확신하지만, 그러나 수련회에 참석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이유는, 그리고 또 삶으로 돌아오면 계속해서 힘겨운 이 생활 속에서 다시 신앙적인 싸움과 결단을 가지고 사는 게 이제는 너무 지친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으면 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그 애쓰다가 또 지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회복하고 싶지도 않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고부진이나 용수철은 늘어났다가 이제 제자리로 돌아오는 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쭉 늘어났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신앙 역시도 때로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채 쭉 늘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탈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러한 것들을 향해서 이제 시험에 들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려 할 때에 너무도 많은 방해와 어려움들이 있어서 우리의 결단하고 각오하는 것들을 멈춰서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느헤미야는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용수철처럼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반복하는 삶을 보여줍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들을 멈춤없이 반복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희가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무너진 곳을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또 무너진 곳에서 우리를 부르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불신자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이 배경을 좀 살펴보면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의 이제 고레스가 절대 권력자로 이제 세계를 통일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고레스는 이전의 바벨론과는 다른 정책을 펴요. 이 바벨론은 반란을 일으킬 만한 사람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지도층이나 힘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을 다 빼서 그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유배를 보내서 어떻게 보면 다시는 힘을 뭉치지 못하도록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고레스는 오히려 유배되었던 백성들을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섬기던
신들을 자유롭게 다시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벨론에 끌려간 이 다니엘을 비롯한 친구들의 이름이 다 어떻게 돼요? 강제로 계명이 되죠. 그런데 고레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문화와 자기의 종교와 자기의 습관들을 따라 살도록 허락해 주는 정책을 펴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유화 정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서는 이러한 고레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와 고레스 사이에는 약 15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는 고레스는 태어나지도 않을 때예요. 근데 이제 어떻게 예언하냐면 이사야 44장 28절에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여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그래서 고레스가 태어나 활동하기 150년 전에 이사야는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곳에서 성전을 다시 짓게 될 것이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읽었던 28절 바로 위에 27절에는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하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고레스가 세계를 정복해가는 중요한 과정들을 보여주는데 전쟁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바벨론을 주변으로 해서는 이 강물이 흐르도록 이렇게 파놔서 적들이 바로 이렇게 성벽으로 공격을 못하고 그 물을 건너서 이 성을 공격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은 바벨론을 함락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제였어요. 근데 고레스가 바벨론을 함락시킬 때 썼던 방법이 뭐냐면 물길을 다른 곳으로 돌려서 물을 마르게 하고 그리고 진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150년 전에 하나님은 고레스가 어떠한 방식으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릴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쟁의 방식까지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너무 구체적이고 정확하니까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는 후대에 썼겠지 이사야가 실제로 썼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말씀드린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확해서 못 믿어요. 틀리지 않아서 못 믿어요. 틀려서 안 믿는 게 아니고 정확하고 너무 맞아서 못 믿어요. 근데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기록을 해줘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특별히 45장 1절을 통해서 고레스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그래서 고레스가 누구냐? 기름 부음 받은 이 단어가 메시아예요. 메시아 고레스를, 그리스도 고레스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레스는 바벨론 정복할 때에 오히려 바벨론의 사람들도 고레스를 환영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벨론을 정복했던 세력들은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강화 정책을 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각 나라의 종교들을 다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신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 안에서도 원래 그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스렸기 때문에 자기들이 원래 섬기던 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와서는 그것을 못 섬기게 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게 하니까, 근데 이 고레스가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원래 섬기던 신을 다 섬길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니까 이들이 고레스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해방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예언이 메시아의 역할이 뭡니까? 구원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는 이방의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기능으로서 고레스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꼭 믿음의 사람들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반대로 믿음의 사람이란 사람들이 꼭 하나님의 선한 일들 위해서만 쓰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이라 말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오히려 적으로 들어서는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해서 그 사람을 믿어서는 안 돼요. 목사다, 선교사다, 장로다 해서 그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때로는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한 일들을 이루시고, 때로는 믿는다 하지만 참되지 않은 자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군가를 대할 때 그가 신앙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그가 뭐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룰 자다 아니다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관점이라는 사실이에요. 지도자를 뽑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번 대선에 보니까 여야 지도자들이 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그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들이 신앙인이 아니고, 또 그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어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들은 하나같이 뭡니까? 기독교인들의 표를 받기 위해서 예배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있다 해도 믿을 수가 없고, 신앙이 없다 해서 거부할 이유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그 능력이 불신앙의 세계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여기는 안 변할 거야, 그 사람은 안 바뀔 거야, 때로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어져요. 그 사람은 안 돼, 거기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는 곳이야. 그러한 절망은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페르시아의 이방의 왕의 고레스를 통해서도 자기의 뜻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를 구원자로 내세워서 자기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다시 짓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속에는 우리가 포기하면서 그것은 되지 않을 거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없어 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살다 보면 이제 많은 신앙인들의 간증을 듣게 되어지는데, 한 할머니 집사님 간증인데, 이분 장사하는 분이었어요. 장사하는데 이제 자녀들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무지하게 이분이 핍박을 했습니다. 교회를 못 가게 하려고. 그다음 어느 날 이분이 참 장사하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술을 한참 드시고는 이제 새벽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게 뭐 걸어가는 것도 힘들었는지 이제 교회를 가로질러 가면 이제 집이 가까우니까 교회를 가로질러 가다가 잠깐 앉아 있다 가자 하고 들어가서 앉아 있다가 새벽 예배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새벽 예배 뭐 이런 거 잘 모르니까 그냥 잠깐만 앉아 있다 가자 하다가 새벽 예배 참여하고는 그날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차마 자식들한테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얘기를 못하는 게 창피해서 지금까지 막 괴롭히고 핍박하고 이러다가, 그래서 몰래 교회 다니다가 몇 달 만에 자녀한테 걸렸다고. 그래서 어느 날 우연히 자녀하고 교회에서 마주쳐가지고 걸려가지고 그날부터는 이제 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왜 그 술 먹고 힘들어서 잠깐 앉아 있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우리의 모든 것으로 판단하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유로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이래서 안 될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불신앙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나 어떠한 장소나 어떠한 일에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안 돼라고 얘기할 만한, 우리가 포기해야 될 합리적인 100가지 100만 가지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100만 가지 이유를 뛰어넘어 역사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는 하나님이 없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다, 이러한 일을 하는 데는 하나님이 없다 라고 포기하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수치는 당연한 것이 아니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가 이 고레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돌아갔지만 느헤미야는 여전히 돌아가지 않고 있는 모습 보게 되죠. 실제로 이제 성경에 보면 처음에 이제 고레스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칙령을 발표했을 때 그때 돌아갔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때 여러 가지 이유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있던 느헤미야가 대표적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에스더를 비롯한 사람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은 채 여러 가지 어떤 이유 때문에 그곳에 머물러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고향에 돌아갔던 그 이야기들은 에스라 성경이 그 과정과 역사를 잘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간 이후에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변의 나라들의 반대와 모함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한참이나 멈춰서게 되어져요. 멈춰섰던 이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보내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우리가 잘 아는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다시 성전 건축이 진행이 되어서 성전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이미 성전이 건축된 이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1장 3절에 보면 고향에 있던 사람들이 유다에서 와가지고 느헤미야에게 고향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고향에서 성전을 완공한 상태예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하냐? 1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에게 들려온 소식은 성문은 이제 불타서 없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 전체도 다 부서져 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민족들이 계속해서 이 침략을 하고 노략질을 해요. 그것을 방어하지 못한 예루살렘은 계속 그 괴롭힘에 시달림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성전은 건축되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성은 안전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지금 느헤미야는 어떤 상황 속에 있어요? 가장 강력한 페르시아 제국의 중앙에 있어요. 어느 누구도 와서 공격할 수 없고 그 안전을 위협할 수 없는 가장 안전한 곳에 지금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조차도 느헤미야는 아주 높은 관직에 있습니다. 그는 왕의 술 맡은 자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제 주로 떡 맡은 자와 술 맡은 자가 나오죠. 떡 맡은 자는 식사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술 맡은 관원은 주로 잔치나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당시에 계속해서 이 독살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왕에게 있어서 술과 떡을 맡은 사람들은 자신을 독살하지 않을 사람, 그리고 독살에 어떠한 모의가 있더라도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유능한 사람,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으면서도 뛰어난 사람들이 그 왕의 측근으로 그 역할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왕에게 있어 굉장한 어떤 이 관심과 또 신뢰를 받고 있는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얼굴에 잠깐만 어떤 이 잘못된 징조가 보여도 왕이 뭐예요? 의심해요. 나를 독살하려 하는가? 근데 당시의 왕은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오늘날처럼 오늘날 우리 대통령제가 아무리 권한이 많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수많은 욕을 먹고 견제를 받는 게 오늘날 우리 대통령의 역할이에요. 근데 당시에 이 페르시아의 황제 왕은 어느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재판도 필요 없어요. 오늘 밥을 갖고 오는 이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근심의 빛이 보여. 불안한 눈빛이 보여. 나 독살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처형하는 거예요. 이게 독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런 거 조사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처형하라고 그러면 처형이 되는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항상 긴장하여 살았던 게 느헤미야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앞에 갔는데 그 얼굴에 예루살렘으로 인해서 마음의 근심이 얼굴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대번에 네가 지금 병들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자기의 어떤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일거수일투족을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병들지 않았다, 몸이 불편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뭐예요? 왕은 알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네가 병든 것이 없는데 왜 네 얼굴이 그렇게 그 모양이냐라고 묻는 거죠.
그 느헤미야가 대번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였다. 지금 생명이 어찌 될지 모르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이제 느헤미야가 고향 예루살렘이 성문은 불타고 성은 무너졌습니다. 내 부모와 내 고향, 내 조상들이 있는 땅인데 내가 가서 다시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얘기한 거예요. 보면 그 짧은 시간에 느헤미야가 뭐 했어요?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너 왜 근심이 있는 거야? 그 순간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왕에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고향이 이렇게 되었는데 나를 보내주십시오. 근데 느헤미야가 더 담대하게 요구합니다. 지금 당시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어요. 북쪽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모든 길까지도 다 페르시아의 영향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로에서 이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 있는 요단강 서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그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왕께서 나에게 그들이 나를 해치지 않도록 조서를 주십시오. 왕이 허락합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가면 성문도 다시 세우고 성도 다시 보수를 해야 하는데 필요한 물자를 주십시오. 왕이 그것도 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반면에 유다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성문이 불탔어요. 성문이 불탔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떠한 세력이 언제든지 그 성 안으로 쳐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든지 와서 약탈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도둑이 지금 여기저기에 막 떠들썩하는데 문이 고장났는데 뭐예요? 안 고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납득이 되십니까? 지금 도둑들이 밖에서 막 집을 다 털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집 지금 문이 고장나가지고 문이 안 닫혀요. 근데 지금 유다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때요? 안 고치고 있어요. 왜 안 고치고 있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근데 오늘날 영적 이 패배주의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요. 지금 잘못되었어요. 돌이켜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돌이키질 않고 회복하질 않아요. 영적 패배주의에 빠져 있어요. 어쩔 수 없어. 해봐야 소용없어. 힘들게 다시 성문을 붙여놔봐야 와서 또 불 지르고 태워버릴 텐데. 이들은 뭡니까? 영적 패배주의 가운데 소망을 완전히 상실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어쩔 수 없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눈앞의 상황 때문에 포기하고 지금 나의 형편 때문에 포기하고 주변을 돌아봐 포기할 만한 많은 이유가 있어서 포기하는 것, 사실은 그냥 이렇게 사는 게 편안하겠다 여기는 것, 영적 무기력증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 복음을 듣지 않아요. 교회를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상황이 달라졌어요. 전도해봐 소용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무기력증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도를 하지 않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안 돼요. 뭐 때문에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오늘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무기력증과 패배주의에 빠져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신앙과 관련된 많은 소망과 결단을 포기하는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포기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그 땅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땅에 가야 되겠다. 나는 안전한 이곳에 머물겠다가 아니고 내가 그곳에 가서 그 성문을 다시 세우고 성을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어두운 시대와 이 힘겨운 신앙의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그곳에 가야 되겠다. 영적 패배주의가 아니라 영적인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복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10절은 뭐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비록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황제의 총애를 받던 사람이었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처절하고 힘든 이 과정들을 겪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성벽을 재건하는 문제에는 내부 외부의 문제들이 가득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외부의 적들이 느헤미야로 인해서 근심했다라고 기록하죠. 그러니까 단순히 근심만 했던 게 아니에요. 이후에 보면 이들이 느헤미야를 살해하려는 살해 시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살해 시도에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함께 결탁되어 있습니다. 내부에서 정보를 주고 내부에서 느헤미야를 속이는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안에 가득해요. 그리고 이들은 군사력을 가지고 성벽을 재건할 때에 가서 우리가 무너뜨리겠다라는 위협을 계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이 백성들을 이끌고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게 쉽지 않은데 언제든 주변의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다라는 위협 때문에 한 손에는 공구를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이들이 전쟁을 준비해 가면서 성벽 재건을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내부적으로는 어떤 상황이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은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 재건하고 우리가 다시 안전을 확보하자라는 생각이 아니고 해봐야 소용없어. 어차피 또 무너질 거야. 그러한 마음으로 영적 무기력증의 백성은 빠져 있어요. 내부의 지도자들은 백성을 수탈하고 또 밖에 있는 세력들과 결탁해서 많은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로 가득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일들을 진행하는 데 힘겨웠던 것처럼 신앙의 회복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회복 역시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내 결단과 각오로 그것만으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감당해야 했던 많은 희생과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거 원치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냥 내 한 몸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그리스도인, 그 삶을 산다면 사단도 별 관심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말아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꿈꾸고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는 순간 우리는 각오해야 돼요. 이게 쉬운 길이 아니구나. 사단이 이걸 기뻐하지 않고 이것을 방해하고 이것을 무너뜨리려 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신앙의 결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구원의 길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할 만한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이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 믿으면서 세상에 성공하고 싶고, 예수 믿으면서 건강하고 싶고, 예수 믿으면서 아무것도 손해보고 싶지 않고, 예수 믿으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싶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미 그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하고는 전혀 다른 길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명예와 권력도 주실 수 있어요. 느헤미야 역시도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의 가장 강력한 권력자들 중에 하나였죠. 유다의 총독으로 나중에 임명되어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뭐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 쓰기 원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무엇 하길 원하시는지,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 설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무너진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전도를 해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신앙생활을 전혀 안 했던 분들은요, 예수 믿기가 쉬워요. 근데 신앙생활을 했다가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어떤 신앙에 대한 나름대로의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들은 다시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을 때에 복음에 반응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안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출발부터 이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예수를 믿고 달려가야 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회복되는 일을 위해서는 주님, 제가 건강도 재산도 명예도 포기하고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성공하겠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많은 것을 누리겠다라고 생각하면 이 길은 처음부터 잘못된 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처음부터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더 커져야 되고 더 많은 힘과 권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교회는 시작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런 고민이 있어요. 우리 추자리 지역은 앞으로 개발 전망이 굉장히 밝은 곳일까요? 아니면 기대가 좀 덜 되는 곳일까요?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저는 우리 추자리는 개발이 좀 덜 될 지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들이 개발이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교회가 커지기 위해서는요, 새롭게 생겨나는 곳에 땅을 얻고 교회를 짓고 해야 교회가 커지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고민을 해봐요. 그렇다면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가서 먼 곳으로 교회를 나가야 하는 이 성도들은 무엇인가? 저는 우리 교회가 여기에서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요즘에 이제 교통이 편해졌기 때문에 웬만한 거리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더 커져야 하기 때문에, 교회가 더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곳에 교회가 없어서 도시가 새로 생기는데 아무도 거기에 교회를 안 세워요. 그러면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그곳에 교회가 없는데 그곳에도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함께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한국 사회에 그런 곳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신도시가 생기면 일단 대형 교회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그곳에 꼭 교회가 세워져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오늘 저희들 속에서 우리 자신도 우리 교회도 커져야 된다, 많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에 내가 충성하겠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으며, 때로 말씀드린 것처럼 야 이제 이만큼 했으면 됐다, 문 닫아라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충성하여 문 닫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들 속에서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고 무너진 이 시대에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 일은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오히려 이 일 때문에 내가 내려놓을 것이 많다라는
그것 앞에 결단하고 각오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속에서 혹시 무너진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영적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랫동안 그래 왔어. 수없이 노력했지만 변하지 않아 라고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불탄 예루살렘 향해 울며 기도했던 느헤미야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 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5년을 기도하고 10년을 기도하고 20년을 기도했지만 변하지 않는 그것 앞에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 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은 안 되고 그것은 안 되고 우리 안에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을 놓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는 왜 넘어질까요? 나는 왜 또 넘어질까요? 나는 왜 계속해서 넘어질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청년이 왜 신앙에 완전히 패배한 모습을 갖고 있을까요? 다시 넘어져도 내가 또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면 된다라는 소망이 아니고 내가 또 일어나도 다시 넘어질 거야라는 패배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똑같을 수 있어요. 반복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를 회복시키고 승리하게 할 궁극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죄와 싸우다가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하더라도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소망 삼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다시 일어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수없이 어려움을 겪고 그들이 다시 넘어지는 그 과정 속에 느헤미야가 와서 그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또 다시 한번 일으키기 위해 발버둥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를 귀하고 존귀하게 사용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많이 무너지고 신앙의 모습들이 많이 변질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생에 있어서 저 뒤로 인생의 가치에서 밀려버린 이 시대 속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두려워하고 복음을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고 교회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용기 내어 우리 부르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회복의 역사, 다시 하나님 나라가 서는 것을 바라보는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